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거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이나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옆에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천천히 조용히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 이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낮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뭐 이런 분들이 연상이 되십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거룩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됨이라는 뜻이죠.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점점 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 결국 사랑이 거룩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다른 말로 경건하라, 깨끗하라 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 땅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말을 하죠. 이 출애굽한 다음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거룩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다른 명령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고 견뎌라, 즉 인내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광야는 거칠고 너무나 험하잖아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인내하라고 명령하셨을 수도 있겠죠. 또 무서운 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침착하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수많은 명령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사실 광야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주신 명령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도대체?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적어도 거룩함을 향한 결심과 노력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그릇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은 올라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 옷을 빨 물이 어디 있습니까? 또 빨아봐야 얼마나 깨끗하게 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애써보라는 것이죠. 말로만 머리로만 하지 말고 실제 몸을 사용하여 체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에 그러한 그릇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거룩해야 됩니다. 왜요? 이 거룩함이 바로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의 거룩함은 또한 경건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힘, 우둔한 우리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지혜가 바로 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내신 것을 언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정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이 능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의 능력을 다시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너희들은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요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버리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일주일 동안 애써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일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걱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부정하다는 음식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먹고 살아왔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 지금 너무나 부정이 쌓여 있는 겁니까?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음식 목록 자체를 오늘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정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 그 당시 이 말씀을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먹지 않겠다는 그 결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먹고 싶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거나 다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닫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향해 입을 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첫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그렇게 닫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다른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해보십시오. 먹고 싶은 대로 입에 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탈납니다. 탈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말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자유한 것이 오히려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가장 좋아해요.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에서 우리는 바로 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요, 죄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바로 거룩이고 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정말 하기 싫은데 주님이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을 해보며 애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고 이것이 거룩이고 또한 경건의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왜곡되고 또한 우리들을 오염시키는 소리와 볼거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보면서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 이거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닫을 줄 알고 귀를 닫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것이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 내 눈에 또한 내 귀에 들어오지 못하게 눈과 귀를 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첫걸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것, 이건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할 수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하지 않는 것. 그분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고, 볼 수 있지만 안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안 듣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고 기뻐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요즘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경건이 너무나도 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바로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거룩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나의 힘과 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나의 능력이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렴.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담기 위한 그릇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능력을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함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